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또 맛있는 음식을 대했고 또 남은 한 시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변화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힘을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정화를 받는 시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웠습니다.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에 꼭 알맞는 말들을 하나씩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86장 찬양 하나 들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니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아멘.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아멘.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늙고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여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그 피가 맘속에 건진 거짓니다 아멘.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아멘. 골고다의 보혈로 날 주여 한번 부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정리정돈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기대하는 자 주여 아버지 그런 자의 마음으로 앉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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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손해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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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겠나이다. 주여 바라바 시레레레레 어라바 여라바 세레라 셔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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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대개 보면 이 점심을 먹고 나서는 조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생길 수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 진리의 사람에 대해서 진리 단계 종합에 대해서 다 못 맞춰서 중요한 것이 좀 남아 있어서 그걸 하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혼과 영성 진리 단계 종합입니다.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진리 단계에 있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네 번째 특징이죠, 그죠? 이제는 내 뜻에서 내 뜻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 예. 그래서 영성 훈련을 통해서 내 뜻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진리대로 사라지는 사람은 내 뜻을 내려놓죠.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누구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되죠. 그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맡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맡겨. 그 다음에 우리는 꼭 이때에 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내 때가 아니라 이제 누구 때로 넘어갑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이게 참 이 세 가지가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영성훈련 한 50% 이상은 다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 뜻이 중요하고요. 그 한 예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는 우리가 지하교회에 있었잖아요. 저기 파크뷰하고 우리 교회 와보신 분 지하교회 때 안 와보셨죠? 거기는 계단을 2개나 내려가요. 2개나.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오면 한 번 오면 아유 이제 숨가 빠서 내가 숨을 못 쉬겠어 못 오겠다. 예 그리고 또 거기는 부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세수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그릇 씻고 그랬거든요. 또 그거 보고 안 오는 분들도 있고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으니 아이고 내가 숨을 못 쉬겠다 이제 못 오게. 그럼 올라다니기가 이게 지팡이 짚고 다니면 한 번 내려갔다 하면 다시는 안 와. 근데 이제 한 3년 정도 있으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한 2년 정도 넘어서부터 이제 하나님한테 저 혼자 이제 구시렁구시렁 그랬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거기서 나오면 렌트비가 완전 1,000불 뭐 1,000몇백 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오지를 못해갖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여기 두실 겁니까? 그러고 이제 꺼내달라 소리도 안 했어요. 왜냐면 나가봤자 렌트비가 너무 비싸니까. 근데 언제까지입니까? 그 얘기만 했어요. 하나님한테. 나오게 해달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거기 있는 부지가 학교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테넌트들을 돈을 10,000불씩 줘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저는 알았어요.
저는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방법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그게 어떤 방법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딱 닥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10,000불씩 줘서 내보낸다. 그럼 제가 일찍 나갔으면 요동을 쳐갖고 그것도 못 받아 놓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여기를 마련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방법, 내 뜻, 내 때 이런 게 전혀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뿐더러 만일에 제가 정말 그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안 온다 생각하면 그래도 비싸도 나가야지 생각하고 딱 나와버렸으면 이런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니까 그냥 수루루루루루루루루 그냥 이루어지는 거 있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뭐 이때가 같이 마주쳤는데 제가 맨하탄의 완베드룸에 살았어요. 10년을. 그러니까 10년을 살다 보니까 완베드룸이 짐이 자꾸 10년에 짐이 차기 전이니까 나중에 좁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우리 어머니도 와 계시지. 그래가지고 또 우리 남편도 또 들어와 살고 하여간 좁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또 그랬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렌트비가 너무 싸기 때문에 400불이었으니까 그게 굉장히 싸죠. 완베드룸이 400불이니까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 나가면 몇백 불이라고요? 900불. 그때 당시에 850불. 2배로 비싸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를 여기 평생 두실 겁니까? 그랬다니까 진짜요. 10년 있으니까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오면서 내가 평생 여기서 살 건가 하는 생각이 오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하고 우리 집하고 딱 마주쳐서 여기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꺼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뭘 기다려?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진리의 사람은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바뀌는 남편 보면 미치고 한장하겠죠. 그죠? 언제 바뀔까? 내 방법으로 돼요? 안 되고. 내 때? 아니잖아요. 기다려야지. 누가 하시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네. 우리 영성훈련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남편 때문에 애를 먹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그게 다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 장소인 것을 아시고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면류관을 누가 쓴다? 내가 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할 건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붙어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한 상대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붙여진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섬김을 주는 자, 섬기는 자, 하나님과 이웃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냐?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인간관계 오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사람이다. 아멘. 특히 원수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집안에 있다.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 원수가 줄이거든 뭐라고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우리가 잘하다 보면 그들도 깨달을 때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만들어지면 그들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안 변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안 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이요, 내 탓. 내 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그게 참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 그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고요히 기다리면서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진리 단계에 있는 사람의 5번째 특징이 뭐냐? 죄에 대한 인식이 틀려집니다. 죄. 자,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은 본능 단계, 그리스도인이라도 본능으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본능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본능대로 사는 삶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진노. 에베소서 2장 3절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본능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엮이냐? 죄에 대해서 행동으로만 죄 안 지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능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행동으로만 죄 안 지으면 죄가 아닙니까? 아니죠. 내 안의 동기는요. 여러분 윤리 단계, 그 다음에 윤리 단계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윤리가 서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걸 알지만 아는 단계가 윤리 단계죠. 그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거 아는 거. 자, 윤리 단계에 있는 사람은 죄를 어떻게 느끼냐면 내 동기만 바르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기, 남을 해할 생각이 없었고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남을 해하게 됐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 동기를 가지고 죄냐 아니냐. 그래도 본능 단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발전된 단계죠. 그죠? 마음으로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요. 아무리 동기가 옳아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내 동기는 옳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은 거예요. 그게 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리 단계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안 한 거를 죄로 느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사람을 용서해라. 용서는 했어요. 마음으로 용서는 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가서 용서함을 풀고 화목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 근데 내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거 알면서도 안 한 거를 죄로 느낄 수 있어요. 죄로 느낀다는 거. 그게 진리 단계에 있는 사람. 나는 사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더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면서도 안 하는 거야. 나는 좀. 이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로 느끼는. 그게 좀 틀리죠. 그죠? 그게 진리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차가 하나가 나가야 되는데 저기 앞에 차가 마이클 제 집사님 뒤에 뭐가 빠져야 될지 좀 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이 달려진다. 그 다음에 생명 단계, 본능이 있고 윤리가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 단계가 있죠. 생명 단계는 그럼 뭐냐? 생명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로 하지 않는 것, 아니하는 모든 것을 죄로 느낍니다. 예수를 하지 않는 모든 것. 그게 너무 많겠죠, 그죠? 예수를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주님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죄로 느끼는 단계가 생명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10년을 했잖아요.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내가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서. 왜? 갈 길이 있으니까. 다 갔다고 생각하면 나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직 멀었고 내가 아직 가야 될 길은 보이는데 갈 길이 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 가는 건 가고 있으니까. 아멘. 네. 갈 길이 멀다는 사실에 난 참 감사했어요. 길은 보이니까. 아멘. 네. 그리고 그 길을 자꾸 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해보죠. 갈 길이 없잖아.
그 끝이 있으면 안 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갈 길이 멀어 보이니까. 이해가 가시는지 안 가시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받는 대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넓혀지고 민감해지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여섯 번째 특징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여섯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살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공의 안에서 살게 된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진리 단계에 있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윤리 단계에 있을 때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랬어요. 나는 할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다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사람은 내가 심은 만큼 거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두고, 자, 심는 대로 거두고 공의는 그 다음에 심은 만큼 거두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드린 거 없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받는 거는 어린아이 때의 모습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사는 거는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난다고요? 그렇죠. 콩이 나죠. 팥이 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작게 심으면 작게 거둔다. 적게 거두고 적다. 적게 거둔다는 거죠. 이런 공의 안에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는 광야가 있고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었죠. 가나안. 자, 가나안을 보면요. 자, 애굽은 이제 예수 믿어서 이게 이제 사단의 종으로 살았던 데가 애굽이죠. 그죠?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거기가 광야이지 않습니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가나안. 근데 이 광야에서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단계니까 하나님으로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단계가 광야 단계죠. 광야에서 그들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자기들 일 안 해도 하나님 만나로 먹이시고 그 다음에요. 물은요. 우물을 안 파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거기 소산을 딱 먹은 후부터 뭐가 끊어졌어요? 만나가 끊어지고 가나안에서는 심고 그들이 농사를 지어야 거두는 삶. 이게 뭡니까? 가나안은 현세천국을 얘기해요. 현세천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심령천국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나안이죠.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 거기서는 심고 심어야 거두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심으려고 노력하겠죠. 왜? 여기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는 그만큼 장성했으니까 너는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 보화를 어디다 쌓아놓으라 그랬어요? 하늘에다 쌓아놓으라. 하늘에다가. 너희 보화를 하늘에다 쌓아라. 거기는 좀도 먹지 않고 동록도 먹지 않고 도둑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두는 게 적다는 건 뭐라는 건가? 심은 게 없다는 것이 적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을 뭐라 그랬어요? 악으로 대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는 뭘 심어야 됩니까? 선을 심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선이 난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악에게 치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 단계에 있는 사람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 단계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게 있다면 뭐냐면 자기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사랑.
여러분, 자기 사랑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사랑을 계속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죠. 자기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 말씀이 들어올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자기 사랑을 계속 내려놓는 훈련을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내려놓는 거. 내려놓는 걸 잘하는 사람은 빨리 성장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사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있죠. 네.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13절부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13절에서 17절 다 같이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려놓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는다고요? 예,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그 다음에요, 죄를 낳고, 그 다음에요, 죄가 장성한 즉, 예, 장성하면 예, 사망을 낳느니라. 예. 그래서 지금 그 보니까 정욕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 지금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에 4절 보니까 정욕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서로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다툼이 생긴다. 다툼. 불화가 생기고 인간 간에서는 불화가 생기고 내 마음 안에서는요 다툼이 생겨. 다툼. 예.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생기냐? 내 안에 정욕을 내려놓지 못해서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얘기하죠. 그죠? 내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사실은 불행해요.
마음의 평강도 없고. 왜냐하면 그걸 정욕이라는 건 내가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를 못하니까 평강도 없고 불행하고 내 마음에선 다툼과 걱정과 염려가 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빨리 내려놔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뭐예요? 정욕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사망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정욕을 내려놓지 못하면 나에게 결국은 해롭더라는 거예요. 그 정욕이 발견됐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고 계속 갖고 있으니까 나만 불행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내 안에서 내가 다툼이 막 일어나고 못 살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게 발견될 때 내 안에 어떤 것이 있어서 이런 다툼이 있는가를 발견해내서 그 정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욕이 세상을 향한 욕심입니다. 나를 위한 욕심들이라. 결국은 그 정욕은 나를 죽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불화가 일어나느냐, 왜 다툼이 일어나는 걸 봤더니요,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왜 다투나? 그 안에 보면 정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정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주님의 뜻이라면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고서 푸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아멘. 그럼 그게 내려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려놓지를 않고 내가 막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꼭 이게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욕적이더라는 거예요. 정욕은 뭡니까? 마귀적인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게 발견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것은 벌써 내 안에서는 다툼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 다툼이 어디서 왔나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다툼이 생깁니다. 아멘. 그 뜻대로 내가 굴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야고보서 4장을 보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랬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우리가 보면 14절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 보고 하는 얘기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래요. 여러분 죽는 순간에 여러분이 갖고 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놓고 갈 것인데 그 놓고 갈 것을 놓고 싸운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걸 놓고 갈 때는요. 모든 것이 욕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빨리 내려놓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근데 진짜 전에 얘기했잖아요. 죽는 연습을 한다잖아요. 어떤 수련회 가면은 관을 딱 마련해 놓고 사람을 천으로 막 묶어요. 묶어가 그 관에다가 딱 넣어놓고 뚜껑을 덮어놓고 그 예배를 봐. 추도 예배인가 뭐 무슨 그 장사 지낸 예배 있잖아요. 그 예배를 보는 거야.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씩 들어가는 거 거기 실제로 저도 이렇게 팅팅 감하고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 다들 뭐라 그러냐. 유수를 하나 써라. 유수. 유수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수를 썼어요. 내가 지금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모든 게 욕심이었네. 교회 성장도 욕심이요. 내가 영혼 구원을 많이 하겠다는 것도 욕심이요. 그게 다 하나님 안에서 다 훌륭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욕심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단지 남길 말은 우리 동생 보고 하는 얘기야.
누구야? 나는 먼저 간다. 너 하나님 잘 섬기고 와라.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 욕심이더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우리는 죽을 건데 갖고 가지도 못하고 다 쓰잘데없는 거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험한 말 오고 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두고 갈 거, 이 세상의 것들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게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게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만 하늘에 남는 거지 다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그분이 이제 안 만들어졌을 때 그분이 참 못됐었어요. 다영수훈을 받으러 오기 전에는 그래요. 되게 못됐었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그분이 목사님이 됐는데 사모님이 보따리를 100번을 쌌대. 진짜로 100번을 쌌다는 거. 그 여러분 한두 번 싼 거는 내가 이해를 하지만 5번 안에 100번을 쌌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얘기예요. 그죠? 100번을 쌌대. 부인이요. 보따리를. 그러니까 이분은 또 덜 됐을 때 보니까 술을 실컷 먹고 들어와서 애들 자잖아요. 애들이 단칸방에 자는데 벽에다 대고 오줌을 싸는 거야. 그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집사 시절에.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도대체 이게 인간이냐 싶어갖고 보따리를 몇 번을 싸게. 안 그러죠? 여러분 남편들은.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고. 근데 이분이 오토바이를 탔나 봐요. 또 목사님 됐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한강변에 가서 그 뛰어들라 그랬대. 이제 마지막이다. 인생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돈도 못 벌어다 갖다 주지. 옆에 내는 100번이나 보따리를 싸지. 그러니까 자기 살맛을 잃어버린 것 같아.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한강에 뛰어들면 이제 그만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제 고백이에요. 그래도 힘들 때 저 남산인가 어딘가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 때 올라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근데 그 밑에 이제 막 집들도 있고 차도 지나고 이런 걸 보면서 갑자기 그 밑에 위에서 바라보니까 다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갑자기 깨달아지는 게 인생은 소꿉장난하는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소꿉장난, 여러분 애들이 바깥에서 소꿉장난 하다가 엄마가 부르면 가요 안 가요? 가죠. 어디로 가요? 지 집으로 가죠. 인생이라는 게 여기서 소꿉장난 하는 그런 걸 느끼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야 될 집은 어디라는 거예요? 부르면 간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서 내가 그 소꿉장난 다 놓고 갈 건데 그것을 찢고 볶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깨우침이 누구로부터 받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막 깨달아지더라고요. 소꿉장난이구나.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다 두고 간다는 거죠. 그 소꿉장난과 같은 인생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싸우고 그런 것들이 너무 부질없게 느껴지죠. 그때부터 정신 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혹이라도 우리도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있을 텐데 그분이 느낀 것처럼 우리도 소꿉장난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해하고 핥히고 다투고 그러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정말 좋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8장
우리는 이런 소꿉장난 같은 이런 인생 속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주님 부르신 그날 본향으로 돌아갈 거 생각하면서 잘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보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지 않고 지금 보이지 않는 그것을 소망으로 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바가 못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아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내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 내일 내가 살아있다. 아무도 보장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살아있을 것이다. 그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길가 가다가도 죽고요. 지진이 나도 그냥 죽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나에게 만나진 모든 영혼들에게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본향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주장케 하시고 또 헛되고 헛된 것들에 마음을 너무 많이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며 순간순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서 오늘 나를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점점 영의 그 감각을 더욱더 넓혀가 주실 것을 믿사옵고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더 잘 보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영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 자.